오늘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위로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냐면 너희의 형편과 처지는 마치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은 모습이지만 너희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남편과 어떤 자식이 많은 그런 사람보다도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요, 현실은 암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축복 가운데 이끄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요. 내 장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의 장터를 넓히랍니다. 장막터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데요. 너희가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너희의 믿음을 견고히 하라 그 말이죠.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말이죠. 3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는 내가 좌우로 펴시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히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고히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좌우를 펴신답니다. 열방을 넓혀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이 떠나면요, 그 상대적으로 얻는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가까이 오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 치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으리라. 젊을 때의 수치,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모습이죠.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과부 때의 치욕,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억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시고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늘 기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면 결국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또한 수치와 또 모욕 가운데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자신이 남편이고 너희가 내 아내라 이 부부관계로 이해시키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도요, 어떤 귀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시는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 택함받은 우리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관계처럼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우리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다는 약속이 이 메시지 안에 있는 겁니다. 6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어릴 때 버림받은 아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던 백성들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을 한 거죠.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요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모든 과거의 그 수치와 수욕을 잊어버려 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아내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7절에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요,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한 것처럼 우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왜 허우적거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가렸다, 잠시 잊은 듯 하나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9절에요.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비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비로 그들을 심판한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반복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회복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잊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산들이 떠나서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이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서 언덕을 옮겨질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산, 언덕, 견고한 겁니다. 사람이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비로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한다 그 말이죠. 산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진리처럼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산보다도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11절부터요. 미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인데요. 11절에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에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책책으로 내 돌 사이에 떠나서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데요.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의 내용처럼 새 예루살렘의 모습,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화려한 채색으로 청옥으로 내 기초를 삼는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모든 것은 아름답고 화롭고 그 다음에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건설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기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되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을 얻을 것이며,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큰 평안을 허락하신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계보를 이룬다 그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내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14절에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붙어 있으면 내게 있어서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그 속성입니다. 15절에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니라. 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어떤 자도 너와 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분쟁을 허락하지도 않겠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전쟁, 세상의 모든 싸움이요 인간의 감정으로 또 인간의 어떤 문제로 일어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근본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요 그 문제를 당사자하고 문제를 풀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있다. 너와 분쟁으로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도 너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와 분쟁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16절에요.
보라 숯불을 붙여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만드는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였고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파괴하고 부수는 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3장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만들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이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17절에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를 어떤 자도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또 너에게 송사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